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봉독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언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예언 공부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라는 건 당연히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마태오 5장 17절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오경 율법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서도 누구를 예언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래서 이미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쭉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곧 율법서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글들이든지 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예언서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노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너희가 더 확실한 예언을 살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샛별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언을 살필 때에 일반적으로 예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반드시 어떤 사건이나 때를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 구원의 대해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후에 얻으실 영광 이 두 사건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당연히 주님의 죽으심이죠.
후에 얻으실 영광은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고 또 그분의 부활이 영광이고 그리고 승천이 영광이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고난 후에 받으실 고난과 함께 받으실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이미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에 카보드란 말은 재산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것, 무거운 것 그런 뜻이지만 그게 그렇게 사용 번역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욥이 거부다 할 때 그 거부할 때 그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의 후에 얻으실 영광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성육신과 고난을 통해서 얻으신 영광을 시작으로 해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마지막 구속의 완성 전체를 영광이라고 말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에 대한 언급을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물론 영광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자, 그리스도 자신이 또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가신 이유도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특별히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의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다 영광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부활이 영광이라고 하고 부활로 끝나는 영광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부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 모든 것까지.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인물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뱀의 머리를 쳐서 죽이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존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예언의 중심이 되셔야 하느냐?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안 지키시면 그거를 부도수표라고 그러죠. 성경은 분명히 100% 보증수표지 부도수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이제 한국말로 믿부다 그래요. 믿부심. 절대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일향 믿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신용이 없어요. 우리 한자로 신용이고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부다. 믿부다. 정말로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그럴 때 믿부다 그래요. 옛날 말인데 요즘 사람은 잘 안 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부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중에 내가 1번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대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듯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 예,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목숨을 바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시대로부터 좀 더 올라가면은 아담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너 좀 이상한 존재인데 넌 도대체 누구냐? 네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5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넌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 처음은 태초예요. 이제 우리말로 그냥 순수한 한국말로 처음이라고 했고 한자로 하면 태초예요. 예. 실제 헬라어도 그래요.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도 예언이고 오신 후에도 예언이에요.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희망은 사건적인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오늘 아침에 다니엘 1장 1절로 4절로 좀 가겠습니다. 이 구약의 위대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의 예언의 첫 부분으로 좀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서두에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슬픈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축자 영감서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시고 받아 쓴 것은 아닌데,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마음을, 뇌를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으로부터 기록하게 하셨을까? 물론 이 다니엘서 자체의 배경이 그러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 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성경은 모든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이 되어 있어요. 죄, 의, 어떤 주제든지 갖다 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자, 북한은요, 누구의 나라죠? 네, 김정은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우리 문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고 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옛날에 이제 왕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들이 말하는 게 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보고 당신이 바로 그 금머리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권을 소위 사법, 행정, 입법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세워진 최초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 지난번에 우리 성서 배울 때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네, 바로 범죄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네, 자유의지를 주셨고 믿음의 본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라지던 율법이 지켜지던, 사랑의 율법이 지켜지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고 사람이 마귀의 집이 되고 마귀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왕이죠. 세상 임금이 어디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운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하고 말았어요. 슬픈 얘기죠.
네, 인간은 죄를 좋아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사단에게 즐겨 자신을 바치고 맡기는 사단의 왕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마음, 곧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를 내쫓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이미 한번 보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미 버리신 분이에요. 비우신 분이에요. 빌립보 2장 6절 7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우리 지난주에 성령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성령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귀신도 당신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맡겨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어디에서요? 귀신의 왕국에서 주님께서 이 벙어리 된 귀신을 내쫓으시죠. 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사단의 집에서 사단을 내쫓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28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삼위일체적 경험이에요. 행동하시는 삼위일체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의 삼위일체예요. 이건 뭐 계속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창조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적 개념이 예수님 생에 계속되고 있어요. 많아요. 이런 거 찾으면 한도 없어요. 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근본적으로 어디 세워져야 돼요? 이 땅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에요.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는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전에 어디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로 창조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 주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지켜지게 만들어 주겠다 하신 에스겔 36장 24절 28절 말씀. 그래서 또 반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해요. 네, 우리 수학 문제 풀려면 자꾸 공식 갖다 대입시키죠? 네. 그래서 에스겔 36장 28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끝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소위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공간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켜야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의 핏줄이 연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수많은 반역과 죄악 속에서도 멸망시키지 않고 지키셨어요. 뭐 그 얘기를 하면 한도 없어요. 자, 몇 가지 특별한 얘기만 좀 드립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자, 애굽의 바로들이, 애굽의 왕들이 모세가 태어날 무렵 씨를 끊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면. 그러면 이제 대각 아브라함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대표적인 사건들 많죠. 뭐 사사시대에 계속 반역하고 다 죽어야 되지만 또 사사들을 일으키고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십니까? 뭐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중에. 네가 예루살렘 중에 순행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봐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죠. 예레미야 5장 1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없어요. 한 사람도 씨가. 의의 씨가 없어요. 다 죄의 씨뿐이에요. 하만 사건, 에스더의 시대 하만 사건, 또 씨를 말리려고. 그 왜 씨를 말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잡아주게 했어요? 예수님 못 오시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혈통을 타고 나오겠다. 특별히 또 중간에 하나 더 약속 하나 더 하시죠.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다 이유가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 구약에 수 없는 예언들이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 드디어 마음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다 몰아내신 다음에 삭개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재산 반절은 팔아서 사랑의 씨가 된 거예요. 다 나눠주고 못된 짓 한 것은 4배씩 말씀하신 대로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 자손이요. 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지 무슨 어디서 났어요?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죄의 자손이고 죄의 씨지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지 어떻게 죄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걸 인정하셔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는 콩씨가 아니고 팥씨라 이 말이에요. 왜? 왜 콩씨가 아니요? 열매가 팥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콩이요? 팥이지. 그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 씨가 마귀 씨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열매가 그렇다 이거예요. 너 팥씨야 콩씨 아니야. 네 열매가 증거하잖아. 너 팥 맺혔잖아. 팥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 팥씨야. 콩씨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이 그 말씀은 간과해버려요. 그리고 씨가 바뀐다. 그 씨가 바뀌는 게 뭐냐? 좀 착해지면 씨가 바뀌었다. 아, 천만에요. 사랑씨는 사랑밖에 안 만들어요. 그게 자연적인, 소위 이제 영어로 말하면 내추럴한 거예요. 그냥 그게 자동이에요. 그냥 그 당연하죠. 콩 씹었으니까 콩 나오는 거죠. 팥이 절대 안 나와요. 이게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씨가 바뀌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슬픔이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씨예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믿음에 의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 자신이 뭐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성경이 말해요.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실히 찾아드릴게요. 네.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설교하기 좋게 그냥 뭐 멋진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당신의 씨들을 만들어서 그 씨를 온 이방에 퍼뜨려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씨들이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씨가 아예 마귀 씨로 그냥 거듭나지 않고 잡초만 무성한 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얼마나 애소하십니까?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정말 눈물의 책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나 끝까지 반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호세아 11장 7절 말씀대로 한 사람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요. 한 사람도 다 완전 반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의 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 말씀은 참 기맥힌 얘기예요. 네. 한 사람도 씨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적하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제가? 죄입니다. 자, 다니엘 두 번째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성소가 파괴가 돼요. 예, 물론 다니엘이 잡혀올 때 일부 파괴됐지만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세 번째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완전히 불살라서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철저히 파괴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성소가 죄진 일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가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소위 언약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말에 브리트란 단어인데 이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분명히 무슨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이에요. 예, 결혼 언약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나는 네 남편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 다 책임지는 존재죠? 예.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아버지인데, 만드신 아버지인데 배역한 자식들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식들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들어준 존재고 낳아준 존재고 남편은 자기를 다 갖다 바치는 존재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몽땅 다 바치는 남편 일까지 하셔요.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네, 구속주입니다. 구속주라는 건 빚 갚아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어디 가서 개 모임 해가지고 몇 억 부도 냈어요. 그러면 남편이 다 갚아줘요. 자, 안 갚아주려면, 남편이 안 갚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혼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혼은 본인이 했죠. 본인이 나가서 했죠. 그래서 예.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혼 못한다. 혹시 이혼을 해서 너희들이 남의 여자가 됐을지라도 다시 데려다가 내가 또 너희와 다시 결혼하겠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새 언약이에요. 새 결혼을 하신다고요. 네? 누구하고 결혼해? 신부 이름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이스라엘이 마누라가 뭐야?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저건 이제 버리고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겠다 하지 않고 누구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31장 31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내가 새 언약을. 그러니까 그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너는 내 영원한 아내다 그래요.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에요. 한 번 아내면 영원히 아내예요. 네, 호세아 2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다시 이제 몸파는 창녀가 됐는데 가서 사다가 다시 또 결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 장가들어서 못된 짓 할 때까지만 살겠다? 아니요. 영원히 살겠대요. 참 변하지 않는 사랑.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한 번 딸은 영원한 딸.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딸이에요. 딸.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다니엘 1장 2절에 보니까 왜 성소가 파괴돼요? 하나님 집이 왜 파괴돼요? 예? 이 성소 파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요. 야, 너 왜 이 짓 하니?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성전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대신 죽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근데 너희들 다 망쳐놨지? 시장 바닥을 만들어 놨잖아. 싹 내쫓아. 당신이 죄 없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 헐기는 누가 헐어라? 너희들이 헐어라 그래.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짓기는 내가 다시 짓겠다 그래요. 짓는 것은 내가 질 테니까 책임지고 질 테니까 헐어라 그래. 저게 좀 돌았나? 46년 동안 그 당시만 해도 46년 됐대요. 헤롯이 이스라엘 인심 얻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로마 정부도 돈을 보냈어요.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헐으래요. 그리고 도대체 뭔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난 뒤에 깨닫고 거기 21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자,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이심을 감사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되는데. 해도 안 돼도 예수님의 영원한 아내예요. 괜찮아요. 안 되는 일만 해. 못된 일도 해요, 우리는. 가서 일만 저질러요, 맨날. 그럼 누가 다 수습해, 그거? 영원한 남편. 가서 바람을 피우고, 못된 짓을 해도, 아니요, 너는 내 영원한 사랑이라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소리예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I love you forever. 아이고 여보 나 당신 영원히 사랑해. 거짓말 같은 소리. 미워가지고 도저히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입을 들고 저 방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미워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영원 거짓말을 해도 보다.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만 하셔요. 우리 아버지밖에는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영원히 사랑하시죠, 우리를. 예?
예레미야 31장 3절 그런 말씀은 좀 수첩에다 적어놓고 가끔은 좀 들고 좀 외우세요. 사랑의 수첩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을 적어놓고 저는 제 기억 속에 이 기억의 창고에다 늘 걸어놔요. 예? 가끔 꺼내서 읽어봐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아모스 3장 2절 내가 열국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마태복음 9장 2절 아가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예? 이미 네 죄 다 내가 용서했다. 한도 없어요. 그런 거 찾으면. 그런 건 부지런히 좀 적어서 예? 기억의 창고에 수첩에다 좀 기록해 두시고 예.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왜 성소가 파괴됐어요? 다시 언약 때문이에요. 이혼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에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셔요. 어떻게 자식이 못된 짓을 한다고 저 자식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자기 목숨 바쳐서 자식 죄를 해결한다고요. 그래서 성소가 파괴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니엘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여기에 소위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남은 자손이 나타나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얘기는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한 몇 시간 해야 돼요. 성경은 남은 자의 책이에요. 예? 예. 그 어떻게 남은 자가 생겨났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고 안 죽으면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혀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러니까 자 여기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 그랬어요. 밀알 씨입니다. 씨. 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씨. 이 씨란 얘기 하려면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기억나시죠? 이 후손이란 단어가 씨예요. 우리말은 멋지게 후손이라고 번역했죠. 씨예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예요. 씨예요. 씨. 여자의 씨. 이 여자의 씨하고 용하고 뱀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대쟁투 구속의 역사의 서막이에요. 예언입니다. 용과 여자와 그다음에 여자가 낳은 여자의 씨. 이 세 존재가 대쟁투의 주역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똑같이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죠? 여자의 씨가 나오죠? 그 다음에 뱀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죠? 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죄악의 긴 역사, 대쟁투의 역사를 미리 이제 예언하신 거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 전쟁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개가 됐고 결말이 나는지가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전쟁을
계시록 12장이 자세하게 풀어주었어요. 남은 자, 살아남은 자입니다. 영어로 survivor, 살아남은 자. 누가 살아남았냐.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이 살아남았는데 구원 얻은 자들의 족보를 남은 자의 족보라고 불러요. 예. 처음 남은 자가 누구죠? 아니요. 에덴 동산 남은 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남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어린 양이 죽었어요. 정령 죽은 것은, 틀림없이 죽은 것은, 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양이 확실히 죽고 아담과 하와는요 안 죽었어요. 왜, 뭘 죽어요, 죽기는. 900년 넘게 살았는데. 그리고 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있으라. 그러면 내가 다시 죄 없는 몸으로 만들어 주마.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흙에 잠깐 가 있으나 너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원히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지난번에 다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emergency, 소위 비상을 걸었어요. 무슨 비상?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를 통해 막았다고요. 왜? 어디? 권사님, 영원히 사시고 싶죠? 저는 절대로 영원히 안 살고 싶어요. 제가 늘 웃는 소리지만 제가 앞으로 100살만 더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생명과 먹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 아니요, 시간이 가면 이거 쪼그라들어가지고 번데기 될 건데. 아니요, 절대로 안 좋아하죠. 그 번데기 누가 좋아해요? 예? 소대변 못 가리고 완전히 이건 뭐, 예? 안 돼요. 영원히 사는 건, 죄인이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걸 생지옥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막으시잖아요. 그 뒤로 예?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에 티끌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 다시 창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약속이에요. 돌아가 있으라는 거예요. 돌아가 있으라.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남은 씨는 딱 하나예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남은 씨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 저나 여러분은 다 죄씨요. 예? 성이 죄라고 하는 성을 우린 다 씨가 죄요. 마귀씨요. 예. 근데 의씨, 하나님의 씨는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죄가 없는 씨, 하나님 씨.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죄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하나 남았는데 그 씨가 뭐예요? 남은 자예요. 예수님 혼자 남은 자라고요. 여러분, 이 씨가 하나 남았으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 이 씨가 아니면 우리는 희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이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보시죠. 자, 기억합시다. 남은 자가 되려면은 씨가 바뀌어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씨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살아남을 씨는, 남은 자의 씨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나마 그 씨가 있었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은 씨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 남은 씨가 죽어야 그 다음에 그 씨가, 남은 씨들을 만든다고요. 자, 상수리나무에 상수리 알이 하나 땅에 톡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수리나무 알에, 상수리 알 속에 상수리가 몇 개나 들었겠어요? 수천억 개 들었어요. 자, 상수리 알이 땅에 떨어지면은 어디? 밤씨가 나옵니까?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자씨가 나옵니까? 이게 애들한테도 안 할 소리를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무슨 씨가 나와요? 예수 씨가 나와요. 예수 씨가. 근데 예수 씨가 아니에요. 보니까 밤씨지. 예수 씨 하면 무엇으로 알아요? 그것이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를. 예. 본능적인 사랑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마귀가 막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 마귀야 물러가라. 아니 자식 건지러 가는데 누가 막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 그런 사람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기가 시퍼런 물에 빠지니까 엄마가 우리 같은 아빠들은요 생각해봐요. 근데 엄마는 안 해요. 지 아들밖에 안 보여요. 물은 시퍼런 그 물은 안 보여요. 덤벙덤벙 들어가요. 누가 막아요 그걸? 예수님을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놈이 장가가서 지 새끼 나면 또 똑같이 해요. 왜? 지 씨가 그래요. 지 아버지 어머니 씨가 그래요. 그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유전자에 기록된 본능적인 사랑의 법이에요. 유전자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이에요, 법.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돌판이 아니고 우리 유전자에 써졌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다 내가 기록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씨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말은 남은 씨라고 말하면 정답이에요. 남은 씨. 남은 자의 유전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유전자. 본능적 사랑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본성적 사랑이라고 말을 보통 하는데, 저는 말을 바꿨어요. 본능적 사랑이라고. 그게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예. 그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없어요. 무엇이 끊어요? 사망이 끊어요? 못 끊어요. 죄와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는데 욕심이란 놈이 하나 어느 장로님 속에 딱 있었다.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네,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죄는 영원히 없애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그런 성경절들은 외우세요. 영원한 속죄를 해방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마음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남은 자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 채찍도 대못도 가시관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 영원한 고통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사랑을 저희들 배신하지 않고 느끼고 만문지이라도 보답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